청정교도소 가는 날이 다가왔네요. 여러분 시간 내서 생각날 때마다 더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한 달이 참 빨리 갑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눈 깜짝하면 갑니다. 속도를 못 따라갈 정도로 빨리 가게 됩니다. 계속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하루하루 이런저런 일들이 끊임없이 있고 또 어디를 가야 하고 누군가를 만나야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한 달이 너무 빨리 가서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목사님은 어떻게 그동안 그렇게 밥을 많이 준비했을까? 마치 우리 왜 평생 엄마가 똑같은 재료, 별다르지 않는 재료로 밥을 몇 개 해줬잖아요. 그죠? 요즘이야 뭐 나가서 사 먹기도 하고 시켜 먹기도 하지만 그 옛날에 엄마들은 맨날 밭에서 풀 뜯어다가 밥 해줬는데도 우리 다 안 굶기고 먹인 것처럼 우리 영의 양식도 목사님은 그렇게 일도 하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매번 준비해서 먹였을까, 또 어떻게 그 시간에 말씀을 준비해서 저 집회를 준비했을까, 이런 생각이 또 많이 나더라고요. 우리 장로님이 전에 말씀 준비할 때 가끔 그러셨잖아요. 목사님 참 있으셨겠다.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의 부담감이 항상 있습니다. D.L. 무디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1800년대에 정말 유명한 그런 부흥사였고 또 고아의 아버지였고 그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또 말씀으로 역사 속에서 길이 또 우리에게 많은 걸 남겨주었던 무디는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너 자신을 믿으면 언젠가 너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온다. 친구를 믿으면 그 친구가 너를 떠나거나 또 죽고 나면 그 친구에게서 또 실망할 때가 온다. 그리고 너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권력이나 힘을 믿으면 언젠가 그것이 무너지고 끝나는 날이 온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토록 있는 망하지 않는 생명의 그 영생의 길에 들어가는 참 자유와 평강을 얻는 이 믿음을 가질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여러분 한번 같이 볼까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자, 내용은 사실은 여러분 눈 감고도 아는 내용입니다. 말씀은, 본문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네 믿은 대로 되는 일은 여러분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경험들이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잘 따라가 보며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은 내가 어떤 걸 믿어서 어떤 열매가 있었고 어떤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는지 여러분들이 같이 좀 살펴보고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막연한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본이죠. 그죠? 여러분은 다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이 곧 우리의 구속주,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이 세상 끝날 때 그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주 안에 거하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를 삶과 죽음 가운데서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심이 믿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 심판주이심이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우리의 주님은 다시 우리를 이 땅에 데리러 오신다고 재림을 약속하신 재림주이십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이 믿는 믿음의 근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성경에 약속된 믿음을 믿는 그 기본이 되고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자, 내게도 하나님이 정말 이 땅을 창조하신 그 생명의 주인이심이 믿어져야 그 믿어진 믿음으로 그분이 나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나의 죄를 영원히 속죄하셔서 나에게 구속주, 나의 메시아, 나의 주, 나의 구주가 되셔야 합니다. 나의 구주가 되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셔야 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가 되셔야만 하고
그분이 이제 나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시며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은 우리에게 영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부활하신 분은 주님밖에 없어서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이 계승되어서 우리도 그 믿음을 따라서 이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막연한 것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으로 믿어져야만 성경에 있는 약속의 말씀들이 그대로 믿을 때 내 안에 그대로 역사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성경을 통해서 이제 믿었던 많은 사람과 사건 중에 특별히 오늘 내용에는 마태복음에는 무려 이 병자를 고친 내용이 14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이 8장, 9장만 해도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내용은 이 백부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성경을 일단 같이 좀 보겠습니다. 좀 전에 봤던 자, 마태복음 8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 백부장이는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이 시대 배경이 로마의 속국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배경을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로 기억하고 있어요. 저 시골 촌뜨기 바다 어부 중에 저기 뭐지 큰 바다 뭐 부산 이런 인천 이런 바다가 아니고 저기 뭐 해남 끝자락에 있는 이름도 성도 모르는 갈릴리 바다 이런 꼴짜기에 아무 그 무능해 보이는 아버지 목수 그 요셉의 아들로 기억하고 있을 때 이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에 가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사셨던 내용이 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왜 백부장이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이는 예수님을 찾아갔을까를 근거를 찾으려면 우리가 이걸 좀 보면 좋겠습니다. 4장 12절 마태복음 4장 12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이렇게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아마도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좀 살고 계실 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죠. 이 백부장이 이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소문을 아무리 들었어도 예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으면 자기 자신이 아픈 것도 아니고 하인이 아픈데 예수님께 나오는 일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이 아파서 암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일 때 기도하는 것과 옆집 아줌마가 3개월밖에 못 산다고 들었을 때 기도의 내용은 어때요, 여러분? 절박함이 완전 다르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내 일일 때는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나 남의 일 때는 어머 안 됐다 그럴까 싶지만 근데 이 백부장은 자기의 하인이 아팠는데도 이 상황이 자기의 하인이 중풍으로 누워있는데 예수님께 로마 장군인 이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찾아온다는 일은 사실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믿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도 백부장처럼 내 주변에 누군가가 아파서 질병으로 또는 어떤 어려움으로 고생하고 힘들어할 때 여러분도 이 백부장이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 기도해주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 본문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7절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은 그 얘기를 듣고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라고 말했죠. 그런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여러분, 보통은 와서 예수님이 와서 고쳐줬으면 좋겠지만 아니 괜찮아요. 말만 하세요. 그래도 나을 거예요. 라고 하는 믿음은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그 말씀만 해도 나을 거예요. 또는 지금 여기는 성경에 질병으로 나왔지만 어디 질병뿐이겠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이 믿어진 사람이면 믿어진 대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좀 보고 경험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9절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여러분,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기도 한번 해주세요. 우리 지금 누가 아픈데 꼭 신방 와가지고 기도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도 되게 간청할 일이지만 목사님 괜찮아요. 가겠다고 하는데 괜찮아요. 그냥 기도만 해주세요. 뭐 거기서 말씀만 하세요. 괜찮아요. 그래도 나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랑은 다르거든요. 이 사건이 우리가 너무 먼 얘기처럼 들려서 그러지 여러분이 이 중에 백부장이거나 이 중에 하인이거나 이 중에 예수님이거나 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이건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그 누워있는 하인이라면 내 주인이 자기는 못 가지만 내 주인이 예수님 찾아가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이런 수고와 사랑을 아끼지 않는 그것들을 경험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백부장이라면 내 집에 하인이 아니어도 누군가가 아파서 예수님 앞에 찾아가는 이 백부장의 심정이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못하였느니라. 이스라엘에게서 아무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이따 말씀을 또 몇 절 찾아보겠지만 나중에 이 자기 집에 와서 자기 아픈 딸을 위해서 자기 집에 와서 고쳐주시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는 와서 고쳐주기를 바라지만 누군가는 말만 해도 낫겠다라는 것은 이건 저마다 자기 믿음이에요. 자, 좀 내려가서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네 믿은 대로 될지다. 네 믿은 대로. 근데 이 말씀 뒤에 너무 중요한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하인하고 백부장은 거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하인은 그냥 집에 아파서 누워 있었는데 순간 나았어. 순간 나았을 때 그 하인이 이 자기 주인이 자기를 향한 이 믿음과 사랑을 하인이 느끼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즉시 나았더라. 그 즉시. 여러분은 지금 가정에 또는 일터에 그리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별로 어려운 일 없죠? 별일 없죠, 여러분? 별일 많아요? 별일 많지만 별일이 소소하죠, 소소해. 지금 막 엄청 중대한 누가 지금 죽고 사는 일로 그러지는 않죠, 여러분? 별일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별일은 다 있죠, 날마다. 그러나 정말 이렇게 간절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찾아갈 수밖에 없고 구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엄청난 일이 우리 가운데는 많지 않아요. 그죠? 어제
제가 카톡에도 보냈지만 그 이민철 선교사님에게서 그렇게 기도 내용이 맞더라고요. 전쟁이 심해져서 이제 더 가기도 어렵고 방문하는 것도 어려워지고 또 그 책자를 만들었는데 그 책자를 보내는 것도 어려워지고 그런데 그 상황을 바라보는 그 선교사님의 마음이 정말 느껴졌어요. 하나님의 마음 어땠을까? 나는 천국 갈 수 있어가지고 나에게는 확증이 있어서 나는 살아났는데 아직 저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면서 흘러 떠내려가는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내가 건져줄 수는 없고 바라만 봐야 하는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때요? 지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주변에 아직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렇게 물에 흘러 떠내려가서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조치도 하고 있지 않다면 그들을 바라보면서 적어도 내가 수영은 못해도 나무 짝대기라도 던져주든지 끈이라도 로프를 던져주든지 뭐라도 우리가 액션을 취해서 그들을 구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현장에 있는 그 선교사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니까 하나님은 또 우리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실까 싶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무엇 때문에 바쁘고 무엇 때문에 시간을 보내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허겁지겁 하루하루 이렇게 막 쫓기듯이 살아가는지 좀 멈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어제는 더 하게 됐습니다. 자, 말씀만으로도 낫겠다고 믿었던 그 백부장이의 믿음이 저에게는 자주 일어나는 일들이어서 참 놀랍도록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이 저희가 최근에 몽골을 가겠다고 할 때도 믿음으로 정말 믿음 하나로 그 영혼을 생각하는 믿음 하나로 하나님 그들에게 전할 그 잃어진 영혼들을 향한 믿음 하나로 가기로 결정해서 갔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시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살려졌습니다. 미얀마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형편과 환경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었지만 성령께서 강권하셔서 갈 수밖에 없고 가도록 하나님이 이끄시고 열어주셔서 가게 되어서 정말 그곳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100여 명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또 필요에 따라서 공급하시고 또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3월 28일로 날짜가 바뀌었답니다. 목사님 26일인가요? 화요일에서 목요일로 맞습니까? 목요일 하나도 안 맞네. 하여튼 날짜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목요일에서 화요일로요? 네, 바뀌었습니다. 거기서 바뀌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날.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들고 계십니까? 우리의 환경을 보면 우리 교회 형편이 이런데 어떻게 가? 나는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어떻게 도와? 또는 뭐 하려고 거기까지 가가지고 또 그런 일을 해? 이런 생각 혹시 갖고 계신 분 안 계시죠? 이제 그것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찾아내서 가겠다고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면서 우리를 통해 하겠다고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왜 보게 됐냐면 제가 요즘 최근에 요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행적에 대해서 좀 많이 보게 되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많은 병자들이 고치는 내용이 나오지만 모두가 다 네 믿음이 네 믿은 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믿음이 네 믿은 대로 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 그게 옛날에 예수님 시대에 아픈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에요. 우리 시대에 나에게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일이에요.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믿으면 그 믿은 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렇게 믿을 때 그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 일터 안에서도 크고 작게 매 순간 경험돼야 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려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서두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전능하신 분인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어떻게 하겠다고 하셨는지가 보여지고 믿어져야 해요. 이 백부장을 통해서 백부장이 곧 나인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즉시로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우리 삶 가운데 더 많이 경험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실제가 되고 내 삶의 실제가 되어서 나와 날마다 동행하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하고 싶은 일들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세상을 구원 못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을 단번에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지만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처럼 복음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또 우리가 새롭게 하기로 한 이 청송교도소 가는 일도 주님을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또 우리를 통해 뭘 하려고 하시나 기대해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기대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돈이 많고, 믿음도 엄청나고, 우리 교회가 크고, 막, 재정도 빵빵하고, 다 갖춰져서 막, 실력도 뭐도 다 일꾼도 엄청 많고, 막. 그래가지고 하면 우리 힘으로 했다고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연약한 백성을 택하셔서 전 세계 인류를 그들을 통해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메시아를 보내신 것은 그들이 수가 작고 나라가 작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였고,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사람만을 쓰시는 게 아니라 작고 보잘것없는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서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어 하신 것을 우리는 그동안 삶 속에 많이 경험하고 보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세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필요합니다. 매 순간 기도해 주세요. 지금 이제 한 달 남짓 남았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실 때,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기도할 때, 식사할 때, 기도할 때, 여러분이 무시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셔서 한마디라도 우리가 기도를 심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심을 때 그대로 역사합니다. 믿음은 심는 거하고 똑같아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랑 믿음대로 응답하는 거랑 기도를 심었을 때, 믿음의 기도를 심었을 때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거랑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들이 여러분 삶에도 저희 삶에도 우리 교회 가운데도 놀랍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번 주가 아니고 그 앞주인가요? 목사님이 대학원 졸업식을 했습니다. 제가 목사님하고 둘이 조용히 다녀왔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진짜 기적이고 사실 저에게는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 중에 돈 주면 그 공부하라고 하면 하실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몇 사람이든. 전 절대 못해요. 저는 못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그 떠듬거리면서 느리고 또 잘 못하고 그 컴퓨터도 할 줄 모르는데 공부하다 늘었어요. 이게 독수리 늘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시간을 하나님이 공급하심으로 그 시간을 해낸 것이 참 너무 놀랍더라고요. 저희 목사님이 그걸 졸업해서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도록 길을 내셔서 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많은 사람을 만나서 더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할 기회와 길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또 그 기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다는 걸 보았습니다. 목사님이 박사과정을 하라는 교수님이 강권함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름을 내거나 목사님의 이름을 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보다 더 큰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고 싶었으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입학원서를 써야 되는 날이 돼서 연락이 왔어요. 입학원서를 내보라고. 근데 진짜 돈이 9만 원 있었어요. 저희 집. 여러분, 저희 집에는 없고 저희는 돈이 다 하늘에 있어요. 하나님이 계속 계좌이체를 시키 비밀번호를 눌러야만 나와. 근데 여러분 같으면 9만 원밖에 없는데 몇백만 원이나 되는 입학금과 학비를 우리 집에도 없고 우리 교회도 없고 주변에도 없는데 그거 하려고 생각할 것 같아요? 포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면 어떨 것 같아요? 포기하죠. 근데 목사님과 제가 그랬어요. 여보 9만 원 있는데 원서만 내보자. 원서비는 있잖아. 원서비 있는데 원서 내는 거는 포기 안 하면 되잖아. 하나님이 가게 하면 가고 못 가게 하면 말고 하고 원서를 썼습니다, 여러분. 근데 합격을 100명 모집인데 140명이 왔다 그래서 40명이 떨어지겠구나. 그러면 떨어지면 하나님이 못하게 하는 걸로 하고 그만 안 하면 되겠다. 근데 또 어느 날 합격을 했대요. 제가 처음 드는 순간 하나님이 가게 하시려나 보네? 여러분 같으면 돈 어디서 나서 돈 내지? 이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이 보내시려나 보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겠어요? 그동안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었더니 즉시 일어난 역사가 너무 많았어요. 그대로 되는 역사가 저희 삶 가운데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 어떤 경우도 인간의 생각으로 저는 이 현장을 보고 환경을 보지 않고 문제를 보지 않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게 하시고 뭐 하려고 하시나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꼭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저와 함께 그 주님이 바라봐지고 믿어져서 여러분 삶 속에 있는 지금 고민하고 있는 어떤 것이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이 믿음 안에 여러분이 모두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돈 내는 날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둘이 그랬어요. 하나님, 이 돈 어디서 주시옵소서. 해본 적은 없어요. 하나님, 가게 하시면 가고 못 가게 하시면 못 갑니다. 라고만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누군가가 그걸 알고 돈을 보냈어요. 일부를. 그리고 그 다음은 날짜가 될 때까지 돈이 채워지는 걸 봤어요. 여러분. 깜짝 놀랐어요. 별로 많이 안 놀랐어요. 하나님 또 그러셨군요. 하나님 하셨군요. 저는 하나님이 하실 걸 믿습니다. 그리고 한 학기는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다음은 모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한 학기 다니고 그 다음은 또 하나님이 보내면 가고 못 보내면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지만 미리 지레 겁내서 포기하고 가보지도 않는 것은, 시도하지도 않는 것은 그거는 안 맞다고 봐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믿음으로 한 발 내리는 건 여러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거 포기하시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볼 수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포기했다면 어떤 일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나라를 가는 것이든 청송교도소를 가는 것이든 또 하나님이 그 외에 어떤 일을 열어가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겠다예요.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실 걸 믿는다고 우리는 발만 내디뎌 보면 좋겠어요. 미리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고 계산하고 우리가 환경에 따라서 된다 안 된다 인간적으로 해석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저버리는 일을 우리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참 자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경험하면서 그것들이 저에게 믿어지고 이런 건 큰일이지만 소소한 것도 너무 세세하게 여러분 가운데도 세세하게 사실 경험이 많잖아요. 어제가 무슨 날이었어요? 보름이라고 난 보름인지 뭐 우리 잘 모르잖아요. 우리 시대는. 옛날 할머니나 할까 우리 저기 어머니가 보름 잘 샜냐고 날 보고 아까 막 악수하시더니 그냥 보름 잘 샜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보름 전날 저희 언니가 전화 왔어요. 큰언니가. 내일 보름인데 뭐 맛있는 거 뭐 나물이랑 해서 먹냐고 그래. 보름인지 뭔지 일도 생각도 안 나고 모르잖아요. 우리가. 제가 이랬어요. 그래?
몰라, 나. 그래, 모르겠네. 누가 해다 주겠지. 제가 이랬어요. 제가 전화 끊고 1시간도 안 됐는데요. 우리 경미집사 전화 왔어요. 사모님, 엄마 집에서 나무라고 밥하고 있는데요. 갖다 드릴게요. 제가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이런 일이 허다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계속 저는 뭔가를 하나님 주시면 제가 계속 흘려보내고 공급하거든요. 저는 계속 흘러가고 공급하면 계속 흐르고 떠올려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는 게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재밌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이 지레 걱정하고 겁내서 염려하느라고 그 어떤 상황과 사건에 매몰되어서 그것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이 네 믿은 대로예요. 백부장이가 믿은 대로 하인이 나왔어요. 여러분이 믿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세요. 그러니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성경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19장 2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19장 26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뭐 일부만 한다예요? 다 하신다예요? 다 하신다. 어떤 사람에게? 믿는 사람에게. 어떻게 믿는 사람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 사람에게. 그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이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 세세히 믿어지고 그 믿음이 여러분 삶 속에 많이 드러나고 경험돼서 더 많은 사람에게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에게 보여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곳에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좋아하시는 말씀이죠. 제가 최근에 이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정말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너무나 큰 은혜가 있었고 또 위로와 힘이 있었습니다. 15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보겠습니다. 15장 7절부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게 하는 이것이라. 아멘. 요한복음의 이 주옥 같은 예수님이 지금 이 계속 14장부터 18장까지 계속 예수님의 말씀이 17장까지 줄곧 이어져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은 계속 이 요한복음에 특별히 더 많이 기록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듯이 너희도 내 안에 함께하여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누리는 것을 너희도 내 안에서 누리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이 기록들이 너무 세세하게 너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느껴졌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전제 조건이 있죠.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예수님 안에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말이 거하면 뭘 것 같아요? 지금 여기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말씀이 믿어졌을 때 그 믿어진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말씀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없어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너무나 들었던 많은 말씀들 여러분 안에 있죠? 그 말씀이 거하고 믿어져서 그것이 여러분 것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것이 되었잖아요. 그러니 다른 성경의 말씀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에 믿어지면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그러면 그대로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있어요? 거하면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 전제 조건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믿고 구하면 그대로 된다 안 된다? 된다가 여러분이 믿어지면 좋겠어요. 그러니 이 말씀이 그 다음에 뭐예요? 쭉 이렇게 가면서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 연애해 보셨습니까? 안 해본 분들 있을 수 있어가지고 연애하면 그 사람이 계속 내 안에 있어요 없어요? 그냥 대리로 해보세요. 온통 저기 드라마 보시면서 그 멜로 보시면서 대리로 한번 그 주인공이 나라고 생각하시면서 해보면 돼요. 온통 그 사람 생각뿐이야. 그냥 자나 깨나 눈 뜨나 그냥 그 사람만 보고 싶고 생각나고 같이 있고 싶고 못 헤어져가지고 결혼하잖아요.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 나를 사랑하시는 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 사랑이 너무너무 충만하게 내 안에서 거하면 내가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 어떤 것도 감당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10절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게 성경에 보면 계명이라고 나오고 지키라라고 나오면 되게 무겁게 느껴지거든요. 힘이 들게 느껴지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하면 가능해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믿어졌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귀한 말을 기록하시면서 가장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예요. 자,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하신 것은 우리를 기쁘게 하려 함이에요.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이 어떤 영적인 상태에 여러분이 가장 기쁘고 즐거우셨어요? 날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큐티하고 성령 안에 충만히 거할 때 그보다 더 좋은 상태는 없으셨죠? 다 경험해 본 적 있죠, 여러분? 그게 매일 진행이 안 되고 가다가 끊기기도 하고 뭐 이래서 그렇지, 그죠?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서 그래. 그렇지만 적어도 그게 뭔지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주 안에 우리가 잠기게 돼요.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져요.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가 순종되고 믿어질 때 내 삶이 훨씬 더 그 은혜 안에 그 사랑 안에 충만히 경험되고 거하게 돼서 더 많이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더 많이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 집에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이 맨날 일어나도 괜찮은 거죠,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예수님이 왜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했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어떻게 된다고 했는지 이 오늘의 7절 말씀이 여러분 본문하고 벗어나지 않는 같은 맥락이니까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지면 그대로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12장 36절. 없어요. 36절이 없네. 나도 없을 줄 알았어요. 원래 36절 없어요. 11장 36절이에요. 누가 또 잘못했네. 누가 똑똑하네. 자, 11장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로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어느 날 이 한 말씀을 보고 너무나 가슴이 아주 그냥 뛰는 날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다
해놓은 세상에서 잠시 여러분이 100살을 살아도 120살을 살아도 하나님의 영원하심 앞에는 점 같은 인생을 살아요. 맞아요? 점처럼 살아요. 점. 그냥 살짝 왔다 가는 거예요. 점 같은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이 다 해놓은 것을 내가 누리고 살아요. 맞아요? 누리고 살다가 그 다음 뭐예요? 갈 때는 그대로 놓고 가는 거예요. 어릴 때 소꿉놀이 해보셨죠? 옛날에 우리 때는 정말 막 엄마가 밥 먹으라고 소리 질러야 해가 캄캄해야 들어갈까 말까 해요. 어떤 때는 공기놀이 하다가 어떤 때는 소꿉놀이 뭐 그릇 깨진 거 막 이런 거 갖다 놓고 막 엄마 아빠 놀이 하다가 엄마가 부르면 그거 들고 가요, 놓고 가요. 아까까지는 우리 둘이 부부 사이였는데 놓고 가야 되죠. 그죠? 아까까지는 우리가 무슨 사이였는데 다 놓고 가죠. 이 세상 여러분 소꿉놀이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부부놀이도 하고 뭐 이런 놀이 저런 놀이, 여기 부부놀이 제일 많네. 이런 놀이 저런 놀이 하는데 주님이 부르면 놓고 가야지 그거 갖고 못 가잖아요. 주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걸 놓고 주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짧은 시간을 또 하필이면 이 교회에서 교회도 그렇게 많은데 이 교회에서 이 소중한 일을 함께 동역하면서 함께 우리가 무언가 거기에 기여하면서 때로는 마음을 드리고 때로는 기도를 심고 때로는 내가 몸으로 헌신하고 때로는 내가 물질을 나눠서 아낌없이 드리고 전혀 여러분 우리 교회 대단한 게 뭔지 아세요? 부자가 한 명도 없잖아요. 부자가 다 벌어서 자기 먹고 살아야 돼. 그죠?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거 쪼개가지고 또 막 헌금을 해. 그리고 막 교회 뭐 없으면 막 사다 놓고 막 누가 막 하고 또 누가 어렵다면 막 나눠. 여러분 진짜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대단하고 훌륭한 거예요. 저는 너무 대단하다고 봐요. 저희도 그렇게 살아봤기 때문에 너무 잘합니다. 목회자 중에는 어려서부터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신학교 가서 성도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아버지가 물려준 교회를 한다든지 큰 교회 또 넉넉한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또 한다든지 하면 도저히 경험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 성도들의 삶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현장에서 함께 그렇게 살아봤고 함께 애쓰고 수고해봤고 그러니 성도들의 마음도 삶도 가정도 너무너무 잘 공감하고 알아요. 너무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힘써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 더 하나님 앞에 이 믿음 안에 거하셔서 정말 함께 그 주님을 바라보고 함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함께 그 말씀이 믿어져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더 많이 우리가 경험하고 또 우리 삶 가운데 풍성이 부어지는 풀어지는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기를 또 기도합니다. 우리 성경 하나 보겠습니다.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1절에서 15절 한 절씩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 잘 알고, 또 아까 요한복음하고 연결되어 있는 말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5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입니다.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시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당연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 그리고 뭐라고 나왔어요?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때 뭐 엄청난 거를 요구하진 않잖아요. 사실은 너 가서 돈 벌어 와 이러진 않잖아. 혜승이 혜건이 보고 너 돈 벌어 와 아니면 살림해 이러진 않잖아요. 그죠? 사실은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에게 할 만한 일을 시키고 부탁하거든요. 근데 아이가 그럴 힘이 없을 때는 그게 어려워요. 그쵸? 할 힘이 없거나 할 마음이 없으면 어려워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내가 믿음이 연약하면 이게 힘들게 여겨져요. 성숙하면 이게 힘들지 않아요. 감당해져요. 그러니 이거는 믿음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이것을 이길 힘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지, 이것이 무겁고 어려운 것은 나의 신앙의 상태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 말씀에 봤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사랑하라잖아요. 원수까지 사랑하기는 어려우시니까 옆에 사는 멀리 있는 원수 말고 집안에 있는 원수 사랑하시는 거 좀 잘 되죠? 이제 잘 돼요 안 돼요? 정희고사님 잘 살만해요? 어쩌요? 자동이에요. 자동이어야 돼. 아직도 수동이면 안 돼. 오키권사님도 자동이죠? 아이고, 저 오래되면 저렇게 자동돼야 돼. 수동은 아직도 딸깍 해야 되지만 자동은 그냥 프리패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느덧 우리도 이 버거웠던 시간들이 있었지만 어느새 우리가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기꺼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이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 놀랍습니다. 오늘 뒤에 몇 절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다 아시기 때문에 14절, 지금 보신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구하는 건 뭐예요? 나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며 또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믿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법칙하고 원리여서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니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워 마세요. 제가 요즘 기도하는 중에 특히 제가 요즘 기도도 여러분 해보시면 알지만 내가 뭔가를 기도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생각나게 해서 기도해요. 그죠? 어떤 건 막 생각이 나네. 어떤 건 기도해달라고 근데 생각이 안 나서 못할 때도 있어. 근데 저희 교회 식구들의 건강함을 위해서 참 기도되고요. 우리 또 아픈 식구들이 여러 있다 보니까 좀 더 여러분도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요즘은 우리 성도님들 가정의 자녀들에 대한, 정말 멀지 않아서 우리 정희 권사님의 아들, 딸들이 돌아오게, 우리 오키 권사님의 아직
돌아오지 못한 자녀가 돌아오게, 우리 송 집사님의 자녀들이 돌아오게, 경미 집사 자녀들이 돌아오게, 우리 유 집사님 자녀가 돌아오게, 경자 집사님 자녀가 돌아오게, 이렇게 혜연 집사님 엄마 아빠가 돌아오게, 가족들이 먼저 우리 안에 있는 가족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기도를 심었잖아요. 기도가 결실할 때가 저는 왔다고 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마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입니다. 여러분이 내 자녀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는 건 여러분 믿음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나 저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내 자녀가, 내 형제가, 내 부모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밖에 없는 어떤 사건과 환경을 겪는 게 은혜예요. 맞습니까?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어도 주님을 만날 때가 되면 그게 은혜예요. 그거 하나님이 때려서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빨리 만날 수 있는 계기라는 것이 여러분이 믿어졌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 기도 심어야 돼요, 안 심어야 돼요? 기도하고 자기도 안 믿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기도하는데 의심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어떻게 기도해야 믿고. 다른 건 하나님께 맡기면 돼.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이 해주시면 됩니다. 라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 수연 집사는 그 사돈네 초상이 나가지고 못 오고 영상으로 들어왔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안수연 집사님 딸 왔었잖아요. 교회 밑에까지 왔어요, 이제. 저까지 오면 이제 여기 올라오면 돼. 얼마나 기도를 심고, 얼마나 딸의 비유를 맞추고, 얼마나 온갖 것을 다 해도 때가 돼야 돼. 그쵸? 때가 돼야 되는데 나는 때 될 때까지 기도도 않고 있으면 안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구할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이제 이만큼 왔잖아요. 저는 우리 은숙 집사 자녀들은 멀리 살지만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교회 근처 안 산다고 해서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 사는 곳 근처에서 일단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게 유리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닐 수 있는 길이 열리면 좋겠고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은숙 집사 자녀가 군산에 엄마 집에 올 일이 있으면 주일날 교회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 오기가 쉽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이 세세히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언젠가 우리가 심었던 기도가 싹을 내고 결실한 날이 반드시 오리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경 하나만 보고 마치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10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10절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한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안에서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너희는 그 은혜를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때 역사합니다. 맞아요? 믿을 때 능력이 나타나요. 믿은 사람의 것이에요. 똑같이 구원하신 이 말씀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빼곡한데 이 성경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게 해당이 돼야 안 돼요. 전혀 무관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누가 공짜로 100억을 준다 해도 에이 그런 일이 어디 있어. 가지러 오래 언제 몇 시까지. 가봐야지 일단.
안 믿으면 자기한테 아무 일 안 일어나요. 그러니 모든 것은 뭐예요? 오늘 제목처럼 네 믿은 대로 될지라. 우리가 믿는 믿음이 믿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생각하고 모든 일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계획하고 그리고 믿음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믿은 자에게 믿은 대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일주일 삶 속에서도 세세하게 경험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 이 백부장의 믿음대로 즉시로 그대로 되었던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면서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가를 알게 하신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믿었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심이 우리는 믿어졌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죄와 사망에서 건져 영생에 들어간 것이 믿어졌습니다. 그 외의 모든 말씀도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빼곡하게 기록한 말씀들이 하나하나 우리 삶 속에 믿어져 믿은 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매 순간 날마다 더 많이 경험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각자의 삶에서 그 삶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문제를 바라보는 것에 넘어 문제 속에 함께 하시고 그걸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면 다 하실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의 믿음이 되어서 더 많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며 앞으로도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곳에 더 많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특별히 아버지 이제 이번 달 3월 달에 처음으로 청송교도소에 500여 명의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정말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주님 그곳에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는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환경과 형편과 처지를 떠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실지 너무나 큰 기대를 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품고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나 주님은 크시고 우리는 약하나 주님은 강하시니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믿은 대로 펼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믿어지고 품어진 말씀으로 한 주간도 말씀 안에 충만히 거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